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400장 찬송입니다.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전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 하나님께로 더욱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표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이나 어떤 평범한 자연 현상을 뛰어넘는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일을 뜻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일들, 그 표적을 보이셨음에도 또 다른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계속하여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즉 계속하여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의심하고 또 믿지 않는, 그렇죠?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 직접적으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즉 표적을 계속 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일 표적은 이 십자가의 부활밖에 없다라는 거. 즉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계속하여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진짜 가장 최고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신비로운 그 기적들, 표적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완전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만 해결받게 된다는 사실 또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건요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아주 신기한 표적에 관심이 많죠. 또 육체의 눈으로 무언가를 확인한 후에야 믿겠다라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무당과 속이는 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주 보여주는 일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의 목소리 흉내도 내기도 하고요. 꿈에 보이는 것들을 그럴듯하게 해석해주고 또 부적도 보여주고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세의 때가 되면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심지어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미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을 속여서 본질을 가리려고 하는 사단마귀의 속임과 사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일인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위에서 죽은 권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승리, 그것을 이 마음으로 믿을 때 거기서 비로소 구원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영생의 삶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게 구원 얻을 수 있고 또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눈에 자꾸 보이고 또 미혹시키는 이 표적과 기적이 아닌 이런 것들이 아닌 무엇으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32절과 32절 말씀이 여러분 잘 해석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1절의 의미는 본문의 남방 여인은 솔로몬을 찾아왔던 아프리카 시바 여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시바 여인이 이것을 확인하고자 예루살렘을 방문했죠.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체험한 이 시바 여인은 결국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까지
이른다라는 거죠. 자, 이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당신, 말씀의 주인 당신이 오셔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직접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시바 여왕과는 오히려 달리 이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배척했다. 그러니 이방 여인인 시바 여왕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해도 거기에 무슨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32절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단 하루만 전했을 뿐인데도 니느웨 성에서는 아주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뭐라고 할 거냐 하는 거죠.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데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고 하니, 마지막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 말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 31절과 32절에 중요한 게 뭐죠? 결국 말씀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체험한 스바야예요. 그죠? 니느웨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겨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생기가 도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의 능력을 얻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유명한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영혼을 충분한 수분이 공급받지 못한 신체에 비유했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그렇죠, 사람은 정신이 흐트러지게 되고 피부가 마르고 중요한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분노와 짜증과 절망과 두려움이 삶을 가득 채우게 되고, 거기서부터 사람은 결국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하게 될 때 사단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으로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한 것이죠.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때가 되어가기에 사단의 공격은 더더욱 강해질 것이고 더욱더 교묘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은혜로 주신 이 예수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눈에 보이는 기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생기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온전한 구원의 길을 얻었음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지켜내고 또 그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말세의 때 또 강력해져가는 공격, 심하고 또 거세어져가는 사단 마귀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능히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계속적으로 표적을 찾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능력을 찾는 우리들의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더더욱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잡고 나서는 귀한 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성도들 축복하시고
아픈 이들, 시험당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여 당신의 공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체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고 고침을 받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하심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여지지는 않으나 그러나 우리 안에 반드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 앞에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